이 시간에 우리 김진규 교수님 이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우리 김진규 교수님은 미국 필라델피아 신학교 웨스트민스터 쪽에 있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 받으시고 지금은 백석대학교에서 구약학 교수님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설교를 위해서 특별히 교수님 모셨는데,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큰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끝나고 있다가 내려가시면 교수님께 쓰신 그 히브리 시인에게 설교를 배우다, 그런 책이 지금 많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입하셔서 자세한 내용 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교수님 나오셔서 성경에서 배우는 감동과 생명력을 창조하는 설교월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구약을 전공한 사람인데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많이 의아해 하실 분이 계실 겁니다. 그것도 설교 전공단인 설교학을 가르치느냐, 또 설교 중에서도 정말 가장 어려운 감동과 생명력을 일으키는 것이 정말 어려운데 이 어려운 주제를 다루냐라고 아마 생각하실 분이 계십니다. 사실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마스터했다고 이 분야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제가 과거에 한 20년 동안 고민하면서 고민한 흔적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88년도에 유학을 가서 신학 공부를 장장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14년 동안 했습니다. MDiv, THM, PhD까지 공부를 하면서 특별히 시편 전공으로 약 10년 이상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시편을 전공하면서 느낀 점은 시편의 문체가 일반 산문체와 근본적으로 다른 문예적인 특성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문예적인 특성을 요약하자면 바로 시편에 나타난 이 시는 감동에 호소하고 있고 또 생명력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부를 끝난 다음에 제가 바로 티칭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이민교회 목회 사역을 약 6년간 했습니다. 뉴욕에서. 그리고 뉴욕 나야 칼리지에서 애정트 패컬티 멤버로 또 필라소피를 가르치면서 또 함께 목회 사역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점은 이제 설교를 이제 처음부터 다시 기초부터 다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에서 설교가 가장 힘들다는 사실을 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민교회 큰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한 아이들까지 합쳐서 한 200여 명 되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매주 설교해야 되는 주일 설교, 주일 오후 설교, 수요 예배 설교, 또 매일같이 있는 새벽기도 설교, 이 설교 때문에 목회가 얼마나 힘든지를 그때 참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좀 설교를 시간을 적게 드리고 잘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설교할 때마다 집사람이 많은 코멘트를 했습니다. 당신 설교는 설교를 듣고 나서 은혜를 받으려면 끝난다는 얘기를 종종 했습니다. 용어를 좀 바꾸라는 얘기도 자주 했습니다. 특별히 용어를 좀 바꾸라는 이 말의 뜻을 제가 파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내 용어가 어떻단 말이냐. 근데 저도 모르게 신학 공부를 오래 하다 보니까 용어가 신학 용어로 찌들려 있었고 성도들이 알아듣기 힘든 추상적인 그런 용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용어를 바꾸기 위해서 연구하던 중에 많은 목회자들의 설교들도 연구하고 또 탁월한 설교학 책들도 읽고 하면서 깨달은 점이 이 용어의 문제가 그 설교에 나오는 이 그림 언어의 문제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루게 되는 이 대구법과도 상당히 밀접히 연관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서서히 바꾸어가면서 교인들의 반응을 보니까 확실히 교인들이 정말 이 그림 언어를 사용할 때 잘 듣게 되고 교인들이 잘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6년 동안의 이민 목회를 마치고 이제 한국에 사실은 가르치기 위해서 대학교에 오게 됐는데
제가 온 그 다음 해에 백석대학교 교회 담임 목사님이 사임을 갑자기 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2년씩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래서 학교에서 또 장로님들이 대학교회 사역을 좀 맡아달라고 부탁을 해서 약 3년 반 동안 또 대학교회 담임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위를 마치고 나서 정말 티칭 사역은 얼마 하지 않고 대부분 목회를 했습니다. 티칭을 하게 된 건 영분연 갔다 와서 사실 2014년 후반부터 그야말로 제대로 된 티칭을 조금씩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뭐 전임 부교수로 전임 사역을 하고 티칭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대학교라는 조직은 아주 특이한 사회입니다. 천안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에 교직원만 약 1,500명이 됩니다. 이분들이 중심이 된 그런 교회입니다. 그 중에 목사님들이 한 50여 분 이상 되는데, 총장님을 비롯해서 대부분 신학 박사들입니다. 여러분, 설교할 때 누가 가장 설교하기 힘듭니까? 목사님께서 설교하기 가장 힘들죠. 그 중에도 가장 힘든 그룹이 있다면 신학 박사 그룹일 겁니다. 정말 각 분야에 그래도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신학적인 내용 함부로 얘기했다는 엄청난 공격을 받습니다. 정말 거르고 걸러서 신학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부분은 그분들에게도 은혜를 끼쳐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분들을 감동시키고 정말 저분들의 귀에 들리는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참 연구하던 이 시편 연구가 저한테 여러 가지로 저한테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이 시편의 그림 언어와 대구법이 특별히 청중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편 연구자로서 참 시편에 대한 그런 문예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깨닫게 되었고, 나중에 실제 이것을 제가 히브리 시인에게 설교를 배운다는 이 책을 쓰게 되면서, 그리고 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은, 평범한 설교와 탁월한 설교의 차이가 바로 이 그림 언어에 있다는 사실, 대구법 사용에 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건 제가 한두 설교자를 분석한 것이 아니라, 이 책에도 많은 사람 분석했지만은 찰스 스펄전 목사님, 오늘 여러분 강의에서 보시겠습니다만 그림 언어의 대가입니다. 제이 아담스가 이미 센스 오브 필이라는 책으로, 감각적 호소라는 책으로 이미 책을 오래전에 집필을 했습니다. 그 책이 저한테 상당히 분석에 도움을 주었고요.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 탁월한 신학자이고 설교자잖아요. 영적 각성을 일으킨 분인데, 이분도 역시 그림 언어의 탁월한 분입니다. 어느 분은 평가하기를, 아마 제가 알기로는 워런 위어스비가 평가한 것 같은데, 조나단 에드워드가 아마 마지막 그림 언어를 사용한 미국의 탁월한 설교자였을 것이다. 그 이후에 그림 언어는 죽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도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참 조나단 에드워드뿐만 아니라 현 시대에 와서 또 제가 느끼는 바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비롯해서 또 한국의 김삼원 목사님 설교도 제가 분석해 본 결과, 이분은 참 설교 서론도 약하고 결론도 약하고 논리도 약한 분이에요, 설교학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그분의 설교에 강력한 끌림이 있는 것은 탁월한 그림 언어 사용입니다. 오늘 잠깐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분 설교도요. 그래서 그림 언어 사용, 그리고 지금 미국의 흑인 설교달 중에서 정말 두각을 나타내는 T.D. 제익스, 물론 이번에 신학적인 면은 제가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T.D. 제익스 목사님이나 또 마틴 루터 킹의 그 유명한 연설은 I have a dream,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라는 연설을 또 분석하면서, 또 현재 와서 오바마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탁월한 연사로 꼽히는데, 이분의 연설의 두드러진 특징도 이 패럴렐리즘, 이 대구법입니다. 우리말은 주로 평행법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혹은 평행 대구법으로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만은, 특별히 흑인 설교자들이 강렬한 대구법을 사용해서 감정을 고조시키고 청중을 감동시키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학 책을 연구하면서 이미지에 대한 연구들을 해봤더니, 이미지에 대해서 그래도 가장 두드러진 책 중에 하나가 워런 위어스비가 쓴 상상이 담긴 설교인 것 같습니다. Preaching and Teaching
with imagination. 거기는 이미지가 아니라 imagination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 설교학자들이 이미지와 imagination, 상상과 상상력을 때로는 혼동해서 사용하더라고요. 저는 이 두 가지의 선을 끊고 방법론상 문해적인 테크닉으로 필요한 것은 이 이미지, 그림 언어라는 사실을 제가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에 필요한 것은 imagination이겠죠. 상상력이 들어가야지 좋은 이미지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워런 위어스비가 참 잘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책이 거의 유일한 단행본입니다. 나머지는 수많은 설교학자들이, 특별히 신설교학자들이 이 그림 언어의 중요성을 오래전부터 알고 엄청난 많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에는 반드시 이미지가 살아야 된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느낀 점은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어 사용하고 이미지를 어떻게 모으고 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쓴 책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다룬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어떻게 이미지를 사용해야 되는가. 심지어 어느 신학교 교수님은 그럽니다. 이미지는 성경에 있는 것만 써야 되지 성경 밖의 이미지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아주 보수주의 신학자 중에, 구약자 중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이미지의 원리를 제가 알기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현 시대에 계신다면 현 시대 자연과학의 탁월한 것 같은 이미지들을 사용하지 않을까요? 분명히 사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에 대한 그런 이론적으로 이 책에서 밝히고 있고, 또 이미지를 어디서 모을 수 있는지 등을 또 밝히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대꾸법도 역시 브라이언 채플 같은 탁월한 설교학자들은 반복의 중요성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반복이 사람들에게 감동과 감화를 준다는 그 이론적으로 그 역학을 밝힌 건 얼마 안 됐어요. 제임스 쿠글과 그리고 로버트 알트라는 이 두 유대인 학자가 80년대 책을 내면서 전통적인 대꾸법이 가진 약점들이 무언지를 깨닫고 대꾸법의 강화와 강조의 원리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밝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론을 설교학적으로 도입한 책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강화 방식에 대해서 연구한 책도 설교학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참 그것도 이론화해서, 특별히 로버트 올트의 그 책을 중심으로 해서, 쿠글의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또 에델 벌린이라는 또 다른 학자의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총체적인 대꾸법 이론을 이 책에서 사실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선전하는 것 같은데 책 선전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이 책이 나오기까지 20년 동안 고민한 흔적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밝히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사에 제가 우리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생명의 말씀사에서 혹시 와도 되느냐 여쭤봤더니 목사님 된다고 하셔가지고 밑에 책을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클래스 할 때 학생들에게 구약 성경 개관 혹은 성문서를 가르칩니다. 특별히 성문서는 시가서가 핵심이잖아요. 시가서 하면 여러분 주로 욥시 잠재나만 생각하는데, 시가서는요 선지서 대부분이 시문체로 쓰여져 있습니다. 사람에게 일단 호요랍, 연민합, 스팍, 승말에 이르기까지 말라기까지 대부분 성문서들이 예언서들이 여러분 시문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강렬한 이미지와 강렬한 대꾸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서론적인 얘기를 이 정도 드리고 이제 내용을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안에 보시면 아마 제 강의안은 주로 각 포인트만, 핵심만 이렇게 써놨습니다. 내용은 여러분 제 책에서 참고하시고, 아마 여러분 대부분 책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 압니다만은 참고하시고 주로 핵심만 여러분 강의 안에다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배우는 감동과 생명력을 창조하는 설교 원리인데, 첫 번째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들어야 산다는 이 주제를 좀 다루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일까요? 아무리 탁월한 청산유수 같은 설교를 할지라도 교인들이 안 듣는다면 그 설교는 아마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수사학이 주로 설득의 기술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청중을 잘 설득하느냐, 사람들을 잘, 저자의 의도를 갖고 잘 설득하느냐가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신수사학이 나오면서 뉴 리토릭이 나오면서 요즘 와서는 설득의 기술도 중요하지만 청중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청중의 역할을, 청중이 결국 변화돼야지 그게 정말 진짜 수사학의 효과가 나타난 게 아니냐. 수사학의 발전의 역사를 볼 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또한 해석학적으로도 지지가 됩니다. 과거에는 해석학적으로 주로 저자의 의도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저자가 무엇을 의도하는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내고 그 메시지를 청중들에게 전하는 것이 목회자의 유일한 사명입니다. 아마 대부분 그렇게 훈련을 받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자의 의도를 어떻게 찾아냅니까? 텍스트를 떠나서 저자의 의도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 계시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 성경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두 번째 둘 수 없어요. 요즘 와서 또한 해석의 중요한 요소는 저자와 텍스트뿐만 아니라 독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여러분, 독자로서 여러분 각자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아마 여러분들은 개혁주의 신학에 영향을 받은 분들일 겁니다. 여러분들도 모르게 개혁주의 신앙 노선을 갖고 성경을 보는 시각을 갖고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가 갖는 그런 신학적인 노선, 신앙관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고, 또 나의 잘못된 관점이 있다면 텍스트를 통해서 이 관점을 변화시켜야지 나의 신앙과 신학적인 노선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 들어야 산다는 이 독자의 역할 면에서 정말 우리 설교자로서 아마 늘 느낄 겁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청중이 변화되어야 될 텐데, 제가 한 번은 옥하는 목사님 생존에 계실 때 직접적으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미주에 오셨을 때 질문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아주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교인들의 귀에 들리는 설교를 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정말 지나가 보니까 그 말씀이 명언 중에 명언이었습니다.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인가? 정말 교인들이 듣고 삶이 변화되는 설교가 좋은 설교가 아닐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청중들에게 들릴 수 있는 설교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M 집사 얘기. 이 얘기는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교육 목사로 사역할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교회 필라델피아 영생 장로교회인데 이용굴 목사님 심무하시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알고 계실 겁니다. 이분은 아주 탁월한 설교자 중에 한 분이죠. 이용굴 목사님. 제가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 교회 제가 이제 박사과정에 들어가면서 이제 서부에서 동부로 오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에 새가족반이 없는데 저한테 새가족반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하고, 또 교회에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좀 정착시켜 달라는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제가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풀타임 사역은 할 수 없었고 파타임 사역을 하면서 새가족반을 시작했습니다. 약 5주 프로그램으로 새가족반을 했는데 약 5주 정도 새 교인들이 와서 복음을 들으면 거의 대부분의 새신자들이 혹은 타교에서 온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믿음이 든든히 세워지곤 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였죠. 약 5년 동안 제가 교육 목사로 사역하는 기간 동안 약 250여 명이 그렇게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지사에서 파견받으니 M 집사 내부는, M 집사님 부인은 아주 신앙이 좋은 분이에요. 모태 신앙인이었고 신앙이 좋은 분인데 이 집사님 신앙이 전혀 없어요. 부인 따라, 부인 때문에 사실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이에요. 교회 간다고 해서 결혼한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는 교회를 안 다니고, 또 다녀도 형식적으로 다니고, 늘 부부싸움에도 어떻게 해야지 교회 가지 않을까, 이걸 두고 부부싸움 했다는 거예요. 주일 아침마다 싸움 붙어가지고. 그런 자기 경험들을 얘기하면서 자신의 신앙은 전혀 없습니다. 저에게 이 믿음이라든지 구원의 확신 이런 얘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5주 동안 정말 열심히 성경을 최선을 다해 가르쳤는데 이분은 전혀 변화된 모습이 안 보였습니다. 부인은 신앙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일 교회는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그렇게 신앙에 대해서 무관심하던 분이요, 이분 마음속에 진짜 복음이 들어간 것이 보였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그렇게 신앙에 대해서 냉소적인 분이 언제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하고 진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정말 의외의 얘기를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셨냐? 바로 이 얘기입니다. 하루살이와 메뚜기와 개구리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작은 책자의 이 짧은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뭔가 심오한 것이 깨달아졌고 이제는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 잘 아시죠? 제가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책으로 실어놨습니다. 잠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살이가 메뚜기하고 아침부터 놀다가 저녁이 되었습니다.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하루살이야, 벌써 저녁이 되었으니 그만 놀고 내일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루살이가 메뚜기에게 묻습니다. 내일이 뭔데?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기 때문에 내일을 모릅니다. 하루살이가 죽고 나니 메뚜기는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만난 것이 개구리였습니다. 개구리와 놀다가 가을이 왔습니다. 그러자 개구리가 메뚜기와 겨울을 지나고 내년에 만나서 놀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메뚜기가 개구리에게 내년이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메뚜기는 내년을 모릅니다. 1년만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너무나 진부해서 그야말로 폐기 처분해야 할 것 같은 얘기들이죠. 근데 이 진부한 얘기를 듣고 복음의 심오한 것이 깨달아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까? 구원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까? 보혈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하루살이 개구리 얘기, 메뚜기 얘기인데 어떻게 이 이야기를 듣고 변화가 되었을까? 저의 마음속에는 그를 변화시킨 것이 무엇인가? 그 의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이 변화된 내용을, 변화된 이 이야기를 읽고 변화됐다는 얘기를 듣고 참 한편으로 굉장히 자존심 상했습니다. 정말 신학 공부를 10년 이상 하면서 구속사적인 내용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 잘해서 정말 설득력 있게 가르쳤을 때는 전혀 변화가 없었는데 이렇게 시시껍적한 얘기를 듣고 변화되다니 무엇 때문인가? 물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자 그러면 어떤 방법을 성령님이 사용하셨는가? 바로 이 이야기 속에, 하루살이 메뚜기 개구리 이야기 속에 놀라운 그림 언어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진술을 친숙한 이미지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이해력이 얼마나 제한된 것인지 하루살이와 메뚜기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일이 없다라고 하루살이가 아무리 고집을 부린다 할지라도 하루살이의 그 이해력의 한계 때문에 못 깨달을 뿐이지 내일은 엄연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년이 없다라고 메뚜기가 아무리 주장한다 할지라도 내년은 엄연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그 M 집사님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천국, 영생, 부활에 대한 인간 이해력의 한계를 그림원으로 아주 탁월하게 이 짧은 이야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결국 깨달은 것이 뭐냐? 나의 이해력이 바로 이 하루살이 같고 이 메뚜기 같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다시 예수님을 진짜 마음속에 영접하기로 결심을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청중의 깨달음을 위해서 그림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이 짧은 에피소드를 통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설교의 생명은 뭘까요? 설교의 생명은 진짜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지 정말 사람이 변화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 나오는 걸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지는 개념이 아닌 다른 이미지로 대치되는데 그 대치 과정은 꽤 느리다. 어떤 사람은 머리로는 설교자의 사상에 동의하나 이후로도 상당히 오랫동안 옛날 이미지들이 마음속에 걸려 있을 수 있다. 그 이미지가 대체되기 전에는 그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이 변화를 경험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
사람에게 가장 오래 걸리는 여정은 머리로부터 마음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이다. 자, 사람이 왜 변하지냐? 머리로 못 깨달아서가 아니라 가슴에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 변화되지 않죠. 그런데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길이 뭐냐? 바로 가슴에 있는 이미지, 머리에 있는 그림이 달라져야지 그 메시지가 가슴으로 내려온다는 사실을 이야기 크레독은 밝히고 있습니다. 크레독은 신설교의 대표적인 신설교학자이죠. 자, 저는 신설교학자들의 그 성경과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강조하는 그림 언어 같은 내용들은 우리가 반드시 귀를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가? 변화의 경험은 바로 변화의 키는 이미지의 대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그림이 달라져야지만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말들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이미지가 달라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워런 위어스비의 말입니다. 우리는 언어로 말하고 쓴다. 하지만 생각을 할 때는 언제나 영상이나 그림을 통해서 한다. 자,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지만 우리 머릿속에는 그림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이 그림이 달라야지 진짜 바뀌게 되고, 또 머릿속에 있는 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언어라 해야지만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쉽게 다가가는 그와 같은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언어는 기본적으로 은유적이다. 즉 언어는 그림을 통해서 의사전달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무대이며 인간의 정신은 화랑이라 했다. 우리는 이 둘을 말로, 언어로 연결한다. 그렇죠. 창조 세계인 이 무대와 그리고 인간의 정신 속에는 이 화랑, 그림을 걸어 놓을 수 있는 이 화랑을 언어로 연결하는 것이 바로 커뮤니케이션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최고의 의사소통 방법은 무엇인가? 아무리 지적으로 탁월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쉽게 변화시킬 수 있는 언어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림 언어로 대화를 하고 그림 언어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까 얘기한 M 집사님 정말 똑똑한 분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지사로 파견되기도 쉽지 않은데 또 미국 와서 유펜에서 왈튼 비즈니스 스쿨에서 MBA 과정도 하신 아주 똑똑한 분인데, 그런 분도 정말 추상적인 언어로 구속사적인 설교를 할 때는 먹혀들지 않았지만은 이 메뚜기 얘기, 하루살이 얘기, 개구리 얘기에 이분이 변화된 것은 이 그림 언어가 그의 마음을 바꿔놓고 그의 생각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변화된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청중들이 어떤 설교에 지겨워할까요?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어느 분의 글을 인용한 겁니다. 자,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복잡한 고체 언어를 사용할 때, 고체 언어를 사용할 때 설교의 지루함을 느낀다. 자,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헬라어 히브리어 설교에 자주 사용하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저도 한때 모를 때는 많이 사용했는데요. 헬라어 히브리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해야 되겠지만은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고체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교인들의 마음은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체들 사용하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따분하고 지겹고 흥미없는 설교, 이건 당연하죠. 삶과 관계없는 설교, 저 얘기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냐, 그런 설교를 듣고 관심을 기울일 사람은 별로 없죠. 또 용기가 결여된 설교, 삶의 변화를 위해서 도전이 없는 그런 그야말로 우유부단한 설교들은 또 지루함을 느끼게 만든다는 겁니다. 청중과 소통되지 않는 설교, 그림 언어가 없는 설교들, 이런 설교들이 또 지겹게 만드는 것입니다. 변화시키지 못하는 설교, 설교가 다른 사회에 비해서 너무 강조되기 때문이다. 자, 클라이드 라이드라는 그 서구학자가 얘기한 것인데 한 7가지 정도로 나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 많이 경험들 하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설교 초년병이었을 때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사실 이 얘기는 제가 이분의 얘기를 듣고 라이드의 얘기를 듣고 바로 저의 얘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 자신의 문제였습니다. 제 집사람이 자주 하던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였습니다. 본문을 열심히 설교하고 이제 막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당신은 그때 막 설교를 끝낸다. 제가 박사과정을 마치고 처음 목회할 때 있었던, 담임 목회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적용이 없는 설교라는 거죠, 그죠? 신학 공부하면 주로 뭘 얘기하면 본문 해석에 치우쳐 있잖아요. 열심히 본문을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청중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뚝 잘라진 거예요. 그 훈련이 별로 안 돼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 은혜 받아야 할 부분을 더욱 자세히 가르쳐 줘야 하는데 그 부분이 너무 짧아서 아쉽다. 즉 적용은 하지만 그 적용 부분이 좀 더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요. 설교할 때 용어를 좀 바꿨으면 좋을 것 같다. 아까 얘기 드린 대로 그림 언어와 대국부 같은 정말 감동과 생명력을 일으키는 언어가 부족하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집사님이 얘기해 줬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목사 딸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설교를 수없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좋은 교회에서 또 중고등학생 시절부터 참 훌륭한 설교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참 설교를 듣는 감각적인 면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남편의 설교를 들으면서 항상 이런 부분들의 부족함을 느꼈던 거죠. 자, 오랜 신학 훈련을 하면서 제가 참 집사람의 말을 생각하면서 느낀 점은 이겁니다. 적용의 빈약함을 그때 깨닫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 공부하면은 신학 공부의 적용은 설교문 작성할 때 외에는 거의 적용이 없다는 거 아시죠? 대부분 다 신학적인 이야기들을 하죠. 성서신학은 원문을 분석하고 조직신학은 또 조직신학적인 개념을 갖고 논하고 교회에서는 교회 역사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주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적용이 너무나 빈약하구나.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서구 신학의 교육의 문제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MDB 3년, THM 3년, PhD 8년 동안 14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제가 아마 크고 작은 페이퍼들을 아마 100여 개는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페이퍼들을 썼지만 글 쓰는 훈련은 많이 되었지만 정말 청중들에게 적용하는 적용이 있는 페이퍼는 설교학 페이퍼 몇 개 외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식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당연하죠. 적용이 부족하고 성도들과 관계없는 그와 같은 설교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서구 신학 교육이 우리 한국에 그대로 영입이 되어 있는데 반드시 이 부분은 정말 달라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서구 신학의 강점은 또 있습니다. 페이퍼를 많이 쓰게 합니다. MDB 과정부터 시작해서 거의 모든 클래스들이 페이퍼를 요구합니다. 글 쓰는 훈련은 좋습니다만 또 한국에 오니까 글 쓰는 걸 별로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 글 쓰는 것을 요구하고 훈련을 한다면 특별히 설교처럼 반드시 적용을 포함한 글을 쓰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설교할 때 적용성이 있는 그와 같은 설교가 되지 않을까. 또 앞으로 목회를 할 때 실제 현장에 필요한 그런 훈련, 글 쓰는 훈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설교 용어의 문제는 그림 언어의 부재임을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시편을 연구했기 때문에 제가 참 쉽게 캐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 언어와 대구법을 사용하면서 청중들이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조금씩 확대 적용을 하게 되었죠. 자,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불평을 하죠. 교인들은 설교 예야만 기억한다. 여러분,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제 이론을 들으면, 오늘 설명을 들으면 금방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러냐? 이 예화는요, 탁월한 그림 언어입니다. 탁월한 그림 언어예요. 또 다른 세계, 설교 본문 설명에서 떠난 또 다른 세계를 그림 언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 언어는 내러티브 기법에 따르면 거기에 뭐가 있느냐? 컨플릭트와 레졸루션이 있습니다. 즉 플롯이 있습니다. 플롯. 설교의 플롯 아시죠? 플롯. 설교의 플롯이 이게 내러티브의 핵심적인 기법인데 여러분 드라마 볼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연속곡 같은 거 보면요. 한참 이제 저게 어떻게 될까? 관심이 고조돼서 딱 스탑하잖아요. 다음 편에 안 볼 수 없잖아요. 그게 바로 이 컴플릿, 긴장을 고조시키는 겁니다. 서스펜스를 일으키는 거죠. 그 긴장이 고조된 상태에 딱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편을 보게 만드는데 바로 긴장과 그 다음에 해결이 나오는 이 구조가 플롯 구조입니다. 플롯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화는 대부분 예화나 이야기나 이런 감정들이 호소력이 있는 것이
그 자체 속에 그림 언어가 들어있고 그 자체 속에 그야말로 청중의 관심을 끄는 기가 막힌 이 플롯의 역학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화들이 청중의 기억 속에 오래 남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내러티브 문제는 제가 이 책에서 다루긴 했습니다만 아주 부분적으로만 다뤄서 아주 짧게 부분적으로만 다뤘고요. 내러티브는 사실 제가 또 다른 책으로 아마 이 정도 분량으로 별도로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현대 설교에서 여러분 예화 한 편을 사용하더라도 이 플러스의 기법을 알고 사용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천양지차입니다. 드라마를 보는 듯한 여러분 드라마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는 예화와 아니 그냥 밋밋한 예화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림은 정말 우리 설교에서 중요함을 우리는 또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반면에 여러분 주로 예수님의 설교는 그렇습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며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들어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들어는 가시밭에 떨어지고 뭡니까? 천국은요, 천국에 대한 추상적인 이론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비유가 바로 이야기잖아요. 그것도 그냥 얘기가 아니라 아까 얘기된 대로 플롯이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아주 설득력 있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옛날 교인들의 머리는 하나님 나라면 예수 믿고 죽으면 가는 천국, 죽음 이후의 세계를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신학적으로 많이 연구가 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잖아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현재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고 미래적인 의미로 주님 오시게 되면 갈 그곳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많은 비유들은 현재적인 의미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현재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비유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종말론적인 미래적인 차원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씨 뿌린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그야말로 돌짝밭 같은 밭, 전혀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마음의 밭과 그 다음에 길가와 같은 밭과 그 다음에 돌짝밭 같은 밭과 그 다음에 가시밭과 같은 밭. 돌짝밭과 가시밭은 뭡니까? 돌짝밭은 시험 당할 때 떨어지는 사람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길가밭은요, 가시밭은요, 죄리나 이런 유혹 때문에 신앙이 떨어지는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좋은 밭은 뭡니까?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여러분 목회를 하시다 보면 교인들의 유형이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딱 갈라지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현재 하나님 나라가 청중 속에 역사하는 방식을 아주 기가 막히게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뿐만 아니라 수많은 천국의 진리들을, 하나님 나라의 진리들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포인트는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 얼마나 예수님 설교의 기가 막힌 이 그림 언어식 설교인지를 분석을 해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설교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감동과 생명력을 일으킬 것인가, 이 분야를 이제 좀 다루겠습니다. 자, 여러분 산문과 시의 차이점이 뭔지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산문의 신뢰. 자, 레위기 1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럼 잠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며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러분 레위기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교인들이 신년이 되면 이제 성경을 읽기로 결심하고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레위기에 와서 대부분 포기해 버립니다. 제사의식에 와서 지겨워가지고 그냥 그만둬 버립니다. 물론 산문체의 강점이 있어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산문체의 강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문체는 또 완전히 다르죠. 자, 시편 23편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이잖아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노란 글씨들이 뭘까요? 노란 글씨들이 그림 언어들입니다. 마음속에 수많은 그림을 그리게 합니다. 아, 하나님이 바로 목자시구나. 요 하나님 목자시구나. 목자의 이미지가 생각나게 합니다.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 이 얘기를 이런 용어를 보게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죠. 풀밭의 모습, 쉴만한 물가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도 골짜기의 모습이 마음속에 그려집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은 시편을 읽을 때 마음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바로 이런 그림이 아닙니까?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자,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양무리를 돌보시는 모습, 또 이런 그림도 생각이 날 겁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떨어져 있는 양을 목자 되신 주님께서 건져주시는 모습, 바로 이와 같은 그림이 그려지는 그와 같은 언어, 이것이 바로 시의 특징입니다. 또 다른 것은 바로 대꾸법입니다. 자, 다음 시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자, 여기 이사야서 1장 2절 3절에 나오는 두 절의 말씀 속에 얼마나 많은 그림을 그리게 하는 그림 언어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늘, 땅,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자식, 양육, 거역, 소, 나귀, 임자, 주인의 구유. 자, 나의 백성, 여기에 보시면은 수많은 그림 언어를 사용해서 설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대꾸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기울이라. 하늘과 땅이 대꾸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들으라와 귀를 기울이라가 대꾸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하였거늘과 나를 거역하였도다가 반의적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소와 나귀가 대꾸를 이루고 있고 그 임자를 알고와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이 또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가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꾸 관계는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비슷하거나 혹은 반의적인 용어를 짝을 이루어서 반복하는 그와 같은 기법입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반복함을 통해서 강조시키는 그와 같은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문체의 두드러진 특징은 이 그림 언어와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게 하는 그림 언어와 이 대꾸법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이제 제2부 그러면은 하나씩 보겠습니다. 생명력의 원리인 그림 언어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책 2부에 지금까지는 일부 내용을 제가 다뤘고요. 사실 뭐 오늘 1시간 반 안에 다 다룬다는 그렇고요. 핵심적인 면들만 좀 뽑아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책을 읽어보시면 또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핵심을 파악하시고 또 책을 접근할 수 있는지 제가 그 방법을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생명력의 원리가 바로 그림 언어인데요. 그림 언어의 역할은 생동감과 생명력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언어가 살아있고 생동감이 있고 생명력이 넘치는 언어는 그림 언어를 얼마나 밀도 있게 조직적으로 잘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미주에 있을 때 지역에서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교류를 하고 했습니다. 운동도 같이 하고
또 교회끼리 탁구대회도 하고 또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대화도 나누고 했는데 한 번은 김삼원 목사님 책 얘기가 나왔습니다. 기도에 대한 책 얘기. 혹시 여러분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김삼원 목사님 하면 새벽 기도의 대가로 제가 알고 책을 좀 읽어봤는데 제가 그 당시 읽을 때 특별한 것을 발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듣던 그런 보편적인 내용들 정도였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먼저 얘기를 하시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책에 크게 건질 게 없다고.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냐, 이제 관심이 그쪽으로 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하시는 얘기가 제 기억에 아주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김삼환 목사님 설교에는 교인들을 꿰어가는 갈고리 같은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그 얘기를 듣고 갈고리가 도무지 뭘까? 김삼환 목사님 설교에 갈고리가 있다는 그 갈고리가 뭘까? 그래서 김삼환 목사님 설교를 틈만 날 때마다 자주 이렇게 들어보곤 했습니다. 들으면서 은혜도 받고 했었는데 그 갈고리가 바로 제가 책에서 다루고 있는 그림 언어였습니다. 김삼환 목사님을 가장 두드러지게 사용하는 것은 매 설교마다 그림 언어가 넘쳐납니다. 제가 이 설교 분석한 것도 2012년, 13년 설교인데 이 한 편 설교 안에 이 짧은 대목 안에 약 35번 그림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중들로 하여금 마음속에 선명한 그림이 그려지도록 이끌어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은 갈고리 깨어가지고 그 다음 주일에 안 와서 듣지 않으면 못 베길 정도로 설교에 흡인력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한 예를 인용을 했습니다. 저는 며칠 전 설교 내용입니다. 문화일보에 행복한 뇌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좋은 기사가 나와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복한 뇌는 끊임없이 행복 호르몬을 뇌에서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행복이 어디 있느냐? 뇌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이 어디 있느냐? 뇌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인이 왜 좋으냐? 교회에 나오면 끊임없이 뇌가, 건강한 뇌가 움직이고 믿음의 뇌가 움직이고 사랑의 뇌가 움직이고 감사의 뇌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을 보세요. 믿음이란 단어, 추상적인 단어, 사랑이란 추상적인 단어, 감사라는 추상적인 단어를 뇌가 움직인다는 말과 연결시켜서 그림 언어와 연결시켜서 마치 믿음과 사랑과 감사가 살아서 꿈틀꿈틀하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림 언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피곤해지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뇌가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실증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뇌가 움직입니다. 이 뇌는 끊임없는 창조적인 뇌가 움직이고 이 뇌에서 끊임없는 창조적인 뇌가 움직이고 믿음의 뇌가 움직이면서 미래의 희망의 뇌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뇌가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업을 해도 교인의 사업이 잘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계속 뇌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은 여러분의 뇌에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하늘의 에너지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교회가 여러분의 축복의 근원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말 속에 논리적으로는 참 잘 안 통하는 면이 많죠. 논리성은 이게 정말 이 논리적인 글이 될 수 있느냐, 말이 될 수 있느냐, 그런 참 엉성해 보이지만은, 그런데 이게 확실한 것은 믿음이나 사랑이나 이런 추상적인 감사와 같은 추상적인 용어들이, 희망이라는 이런 용어들이 바로 뇌라는, 움직이는 뇌라는 그림 언어에 실려서 마치 살아서 꿈틀꿈틀하는 그와 같은 생동감을 느끼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단 한 편의 설교에도 이와 같은 그림 언어가 넘쳐납니다. 한 대목이에요. 아주 짧은 한 대목. 근데 이런 것으로 꿰어져 있어요.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그림 언어로 꿰어져 있습니다. 또 중간에 얘기합니다. 뭐 시사 얘기도 하고. 여러분, 시사 얘기하면 말씀 떠나서 무슨 시시껍적한 시사 얘기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사 얘기가 그 시사 얘기는 또 다른 예화의 기능을 하면서 또 다른 그림 언어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얘기만 해도 정통 보수가 정말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냐.
여러분 바울의 설교나 예수님의 설교를 분석해 보면은 우리의 정통이란 개념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설교는 예화로 넘쳐나는 설교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진리에 만달란트 빚진 자 비유 보세요. 핵심은 뒤에 딱 한 절에 나타납니다. 메시지는요. 나머지는 모두 얘기예요. 그러면서 전곡을 찌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무자비한 종이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잖아요. 바로 그림 언어의 효과인 것입니다. 자, 그림 언어 유무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김삼원 목사님 표현입니다. 교회 나오면 끊임없이 내가 건강한 뇌가 움직이고 믿음의 뇌가 움직이고 사랑의 뇌가 움직이고 감사의 뇌가 움직인 것입니다. 자, 그림 언어를 뺀 표현입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 본 거예요. 교회 나오면 건강한 생각을 하게 되고 믿음이 자라고 사랑을 하게 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후자가 얼마나 밋밋합니까, 여러분? 그림 언어를 빼보니까 얼마나 밋밋해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후자 같은 설교를 합니까? 제가 바로 그와 같은 설교를 수없이 했습니다. 근데 이런 언어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언어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뇌가 움직입니다. 이 뇌에서 끊임없는 창조적인 뇌가 움직이고 믿음의 뇌가 움직이면서 미래의 희망의 뇌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 그림을 뺀 표현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활력이 있습니다. 마음에서 창조적인 생각이 들고 믿음이 역사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기게 됩니다. 자, 후자가 얼마나 밋밋합니까? 반면에 앞에 있는 이 표현들은, 김삼환 목사님 표현들은 그림언어로 실어서 표현하기 때문에 활력과 생동함과 생생함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자,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림언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의 악함은 납이 무거운 것처럼 당신을 무겁게 만들고 그 큰 무게와 압력이 지옥을 향하여 아래로 처지게 만듭니다. 자, 악한 모습, 사람들의 악한 모습을 무거운 납에다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납이 무게 때문에 처지는 그 모습을 생생한 그림 언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놓으시면 즉시 가라앉고 재빨리 떨어져 끝없는 심년으로 곤두박질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잡고 계신 모습을 그림 언어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손을 놓게 되면은 즉시 떨어져서 깊은 심년으로 빠질 모습 역시 그림 언어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명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한 몸과 당신 자신의 조심스러움과 신중함과 최선의 계략과 모든 당신의 의는 거미줄이 떨어지는 바위를 멈출 수 없는 것처럼 당신을 지탱하거나 당신을 지옥에서 지켜줄 아무 영향도 줄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인간에 의해 그 나약함을 거미줄에 비유한데 뭐예요? 떨어지는 바위를 거미줄이 받칠 수 없는 데다가 직유법을 써서 그림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미줄과 바위의 대조, 그리고 이 거미줄의 나약함과 바위의 이 무거움, 얼마나 기가 막힌 그림언어로 대조를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까? 조나단 에드워드와 같은 탁월한 표현 때문에 듣는 청중들의 마음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야말로 설교자로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아이 컨택도 별로 없는 설교자였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설교 원고를 읽듯이 하는 설교였지만은 그의 설교 원고 속에는 이와 같은 넘치는 그림 언어들이 청중들로 하여금 마음문을 열고 그들로 하여금 정말 각성운동을 일으킬 정도로 회개를 일으키는 모멘텀을 낳게 됐죠. 자, 제가 여기서 스펄전 목사의 감각 언어를 또 하나 분석을 했습니다. 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오감이 아주 타고난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는 손이 긍휼을 떨어뜨리는 갈보리 십자가로부터 구세주의 피 흘리는 땅구멍들이 용수를 흘리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부터 부르짖음이 들려옵니다. 자, 예수님의 피 흘리는 손이 무엇을 떨어뜨린다고요? 긍휼을 떨어뜨린다. 자, 피 흘릴 때 뚝뚝 떨어지잖아요. 긍휼이란 추상어를 바로 예수님의 피 떨어지는 모습, 그 그림원에 연결시켜서 예수님의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무한한 긍휼이 우리 죄인들에게 미치게 되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세주의 피 흘리는 땅방울들이 용서를 흘리고 있다. 역시 용서라는 추상어도 예수님의 땀방울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그림 언어와 함께 실어서 전달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땀방울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피들과 함께 끊임없는 용서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모습을 그야말로 생생하게
생동감 있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부르짖음이 들려옵니다. 이것도 역시 청각적 그림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인용부, 나를 보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이 나를 보라 주님께서 부르시는 장면도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본다는 말은 시각적 이미지잖아요. 뒤에 나옵니다.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등 5가지 탁월한 그림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스펄전 자신의 관점에서 얘기합니다. 그곳을 바라보세요. 시각적 이미지입니다. 그 손이 당신을 위해 못 박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손에 못 박힌 모습이 눈에 보인 듯한 느낌이 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 피를 솟구쳐 흘렸습니다. 그의 발이 당신을 위해 피를 솟구쳐 흘렸습니다. 자, 예수님 발에 못이 박혀서 피가 퐁퐁 쏟아 나오는 모습이 그림처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긍휼을 입는 방법을 알기 원한다면 보라! 또 시각적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얼마나 탁월한 그림언어의 대가입니까? 그림언어의 대가입니다. 자, 훌륭한 설교자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스펄전은 당시 20대부터 두각을 나타낸 설교자였습니다. 이런 살아있는 그림언어가 그의 설교에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그림언어가 뭐냐 그러면은 그림언어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뉴저지 크리스천 아카데미라는 곳에 뉴욕에서 목회할 때 자주 가곤 했습니다. 한 1시간 정도 뉴욕에서 떨어져 있는데 정말 아름다운 수양관입니다. 주로 중고등부 집회나 또 교인들 전체 집회를 자주 하던 곳입니다. 근데 그 수양관에 가면은 울타리를 한 구석에 아주 넓게 쳐놓고 거기에 사슴도 키우고 노루도 키우고 토끼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염소도 키우고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사슴도 구경하고 또 때로는 토끼장도 이렇게 들다보고 때로는 쉬고 했었는데 닭장을 한번 들다봤습니다. 닭장을 이렇게 닭이 못 날아가도록 아주 완전히 사면을 망으로 쳐놓은 다음에 거기에 닭이 있는데 수탉, 암탉 여러 닭들이 있습니다. 근데 닭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온통 땅을 발로 후벼 파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밖에 보면 풀들이 얼마나 먹음직한 풀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닭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풀을 한 줌 뜯어가지고 그 울타리 안으로 넣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덩치 큰 수탉이 제일 먼저 쫓아왔어요. 쫓아와서 저 풀을 다 먹어버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수탉이 안 먹고는 이 풀을 물었다 놨다 하면서 꾹꾹꾹꾹 하면서 암탉들을 모으더라고요. 자기는 안 먹고. 그러니까 암탉들이 그 다음에 쫙 와서 먹기 시작합니다. 암탉들은 눈치도 안 보고 열심히 쪼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암탉들이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수탉이 서서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수탉의 암탉 사랑에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그 광경을 보고 나서 5월 가정의 달 부부에 대해서 설교할 때마다 꼭 이 예화를 얘기를 했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남편이 아내 사랑하고 아내는 복종해야 되고 그런 수많은 논리를 펴는 것보다 이 짧은 예화 하나가 청중들에게 훨씬 더 호소력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닭보다 못한 남자가 되게 되는 거죠. 닭보다 못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부부 사랑에서 수많은 추상적인 용어를 외치는 것보다 이와 같이 정말 수탉이 암탉 사랑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훨씬 더 강렬한 이미지를 심어주게 되고 우리가 적어도 수탉보다 나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 같은 마음의 변화를 위한 도전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그림 언어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림 언어는 어떤 개념을 마음속에 선명한 그림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자, 부부 사랑에 대해서 추상적인 용어로 얘기할 수 있지만은 수탉이 암탉을 사랑하는 그 모습 속에서 정말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연 속에는 사실 수많은 하나님의 일반 계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일반 계시들 속에 우리가 수많은 예화들, 그림 언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옵니다만은 여러분, 자연은 위대한 그림 언어의 교본입니다.
왜냐하면 저 자연 속에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있기 때문에 그 은총들 속에서 우리가 눈만 열면은 놀라운 메시지들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 훈련이 우리에게, 그림원을 사용하는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겁니다. 부부 사랑은 추상적인 용어죠. 수탉이 암탉을 사랑하는 모습은 마음의 그림을 만들게 됩니다. 자, 롱맨은 그림은이란 우리가 시를 읽을 때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는 그림들이다. 특별히 아까 보았지만 시편 23편 같은 경우에 얼마나 마음속에 목자의 이미지든지 또 양을 안고 있는 모습이든지 또 험한 골짜기에 빠져있는 양을 건져내는 모습이든지 그런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은 그림이 그려지는 언어가 그림언어입니다. 아주 쉽잖아요. 자, 이미지 하면 우리만에 잘 와닿습니다. 그러나 그림 언어 하면 좀 쉽게 와닿죠. 자, 성경 이미지 사전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안 보겠습니다. 자, 시편 114편의 그림 언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에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에 내가 물러나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자, 여러분 바다가 도망할 수 있습니까? 요단이 사람이 물러가듯이 혹은 짐승이 물러가듯이 물러갈 수 있어요? 산들이 순양처럼 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작은 산들이 어린 양같이 뛸 수 있습니까? 바로 그림 언어 세계 속에는 가능한 겁니다.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런 그림 언어로 표현함을 통해서 이 출애굽의 기쁨을 표현하고 출애굽 시에 하나님의 현현을 보여주고 있는 언어인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표현을 통해서 정적인 물체들이 마치 살아있는 동적인 물체처럼 보이도록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림 언어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림 언어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림 언어는 추상적인 개념에 기초하지 않고 구체적이고 감각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용어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언어, 오감에 호소하는 그와 같은 언어가 되어야 됩니다. 오감에 호소하는 언어들,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 맡고, 맛보고 하는 오감에 호소하는 것 같은 언어들로 표현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이미지는 놀라움의 요소를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놀라움의 요소가 들어가게 되면 더 그 쇼킹한 면 때문에 더 호소력 있게 그림 언어가 전달이 되는 거죠. 셋째, 그림 언어는 새로워야 하고 적어도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것이 하고 만약 옛날 이미지를 사용한다면 적어도 새로운 각도로 주어져야지만 더 효과적이다. 자, 그렇죠. 여러분, 그림 언어는 우리 일상의 언어 속에 이미 많이 파고든 언어가 있습니다. 이미 잘 알려진 언어는 그냥 그대로 사용하면 효과가 없어요. 새로운 각도로 재구성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림 언어의 분류를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정말 우리가 참 그림 언어를 구성하는 데 중요한데요. 이 5가지 오감에 따라서 여러분 그림 언어를 훈련하시게 되면은 탁월하게 그림 언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됩니다. 스펄전의 예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각적 이미지는 자, 의심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시각적 이미지로 교육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네 상급이다 하니까 하나님 또 무슨 거짓말을 하려고 하십니까? 내 상속자는 엘리멜렉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때도 인내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된 거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수없는 의심의 과정을 거쳐가죠.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시각을 바꾸기 위해서 시각적 강렬한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것도 밤중에. 그 다음에 별을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십니다. 별을 한번 세어보라고 얘기합니다. 내 자손의 여호와 별과 같이 많으리라. 바로 아브라함은 이 시각적 교육 효과에 뿅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뭐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정말 구원 얻는 믿음에 이르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시각적 교육을 듣고 거기에 마음이 뿅 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진짜 하나님 믿겠습니다. 분명히 제 자식들을, 제 자손을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나중에 이것도 딸리는 그 다음에 하늘 바다에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 얘기를 하잖아요. 나중에 땅에 티끌처럼 많게 하잖아요. 다 시각적 언어들인 것입니다. 자, 스펄전 목사님이 사용한 시각적 언어 보겠습니다. 그림이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림을 그려보면 여러분에게 좋습니다. 캔버스나 붓이나 팔레트나 물감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윤곽을 그리세요. 여러분의 사랑으로 자세한 부분을 채우세요. 상상으로 색깔을 고상하게 하더라도 저는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상당한 긴 서론을 얘기하십니다. 자,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 십자가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묘사하기 위해서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도록 시각적 효과를 청중들로 하여금 스스로 느끼도록 지금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주목하십시오. 그의 손에서 피가 흐르는 모습이 보입니까? 그의 발에서 핏덩이가 솟구쳐 흐르는 모습이 보입니까? 그를 주목하십시오. 그 모습을 그려보라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강렬한 시각적 효과를 사용합니까? 보입니까? 보입니까? 시각에 호소하죠. 자, 청각적 이미지는 귀에 들리는 것 같은 이미지들인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기도 여러분 밑줄 친 부분들이 청각적 감각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는 것, 부르짖는 소리, 나의 소리, 청각적 호소입니다. 자, 아까 시각적 호소를 얘기했는데 여러분 청각에 비해서 시각적 호소가 성경뿐만 아니라 스펄전 목사님 설교에서도 대부분이 시각적 호소입니다. 청각 이후에 따르는 나머지 호소는 다 합쳐도 시각적 효과만큼은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시각적 이미지에 호소하는 것이 많습니다. 시편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설교에서 시각적 호소를 1차적으로 중요하게 여기시고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 청각적 호소도 중요합니다. 스펄전이 두 번째 자주 사용한 그림 언어가 바로 청각적 호소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노래를 중단하게 되면 그분의 이름이 잊힐까요? 아니요. 돌들이 노래할까요? 언덕들은 오케스트라가 될 것이요, 산들은 순양들처럼 뛸 것이요. 왜? 태양은 합창을 인도할 것이고 달은 은색 하프를 연주하며 그의 음악을 달콤하게 노래할 것이요, 별들은 그들의 정해진 코스를 따라 춤을 출 것이고 창공에 가없는 심년은 노래의 집이 될 것이고 텅 빈 광활함은 하나의 위대한 함성을 터뜨릴 것이요. 자, 여러분 돌이 노래할 수 있습니까? 언덕이 오케스트라를 연주할 수 있어요? 산들이 순양들처럼 뛸 수 있을까요? 이건 성경에서 온 표현이죠. 태양이 합창을 할 수 있을까요? 달이 은색 하프를 연주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상상 가운데 이와 같은 놀라운 그림 언어들로 찬양하는 모습들을 청각적인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이름이 잊힐 수 있습니까? 아니요. 바람이 이를 속삭이고 폭풍우는 이를 윙윙거리며 소리를 낼 것이고 바다는 이를 노래할 거요, 짐승들은 울면서 이를 노래할 것이고 천둥은 이를 선포할 것이고 땅은 이를 외칠 것이고 하늘은 그의 이름을 메아리쳐 울릴 것이요. 자, 역시 예수님의 이름을 바람, 폭풍, 그리고 짐승들, 천둥, 땅 모두가 청각적인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도록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청각적 이미지들입니까? 스펄전 목사님 설교는 이렇게 넘쳐나는 이미지들도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촉각적 이미지입니다. 자, 문제학 시인의 시인데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아마 아내에 대한 시 같은데 청초하고 단아한 모습에 이끌려 맺은 백령 가약 어느덧 삶은 서산마루를 향하네요. 만난을 극복한 거친 손. 자, 거친 손 할 때 뭔가 촉각적으로 느껴지는 느낌이 안 드십니까? 그 손으로 전해오는 따스한 정. 자, 손을 잡고 있을 때 뭔가 손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촉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전달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젖어오네요. 자, 정이 통하네요가 아니라 젖어오네요. 이것도 역시 촉각적 이미지입니다. 마치 따뜻한 물이 젖어 스며들어오듯이 그렇게 아내의 거친 손을 통해서 따스한 정이 젖어오는 모습입니다.
가슴이 찡하게, 역시 찡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 촉각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시나 현대 시나 마찬가지로 시의 두드러진 특징은 그림 언어와 대꾸법입니다. 하나 더 있다면 생략법인데, 생략법은 제가 안 다뤘어요. 왜냐하면 생략법은 이 설교의 맥락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뺀 것입니다. 자, 스펄전 목사의 촉각적 이미지를 보겠습니다. 소경을 그가 만지시자 그의 시력은 회복되었습니다. 그분의 만지심의 능력이요, 예수님을 우리가 만지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지실 때 무엇이 불가능하겠습니까? 역시 촉각적 이미지를 많이 씁니다. 자, 후각적 이미지.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라 송이구나. 자, 여기에 사랑하는 자 솔로몬 왕을 몰약 향주머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향기가 흘러나오는 듯하죠.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라, 고벨라는 영어로는 헤나라고 하는데 아주 10피트 정도 키가 큰 것 같은 하얀 꽃을 피우는 그와 같은 꽃나무입니다. 아주 향기를 바라는 것 같은 꽃나무입니다. 자, 이렇게 냄새를 맡을 수 있는 후각적 이미지를 아가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가스에서는 여러분 이미지로 풍성합니다. 옛날에는 이 아가스의 이미지를 읽지 못해가지고 모두 영적으로 알레고리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현대에 와서는 문자적인 의미를 깨닫고 부부간의 아름다운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1차적인 의미였다. 그리고 아울러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사랑도 표현한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후각적 이미지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니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 후각적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복음이란 소중한 향수는 공기를 감미롭게 하도록 쏟아 부어져야 합니다. 소중한 향기, 역시 스펄전도 후각적 이미지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미각적 이미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어떻게 맛보아 알 수 있을까요? 미각적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하라. 소금 맛을 보고 너무 짜도 안 되고 너무 싱거워도 안 되듯이 적절한 언어 사용 구사를 또 이렇게 미각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가 사용한 미각적 이미지 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나의 꿀이 쓰다고 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나는 아니요, 당신은 꿀맛을 본 적이 없는 게 확실하고 맛보세요라고 대답할 것이요. 성령님도 그와 같습니다. 성령님의 존재에 대해서 미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기가 막히게 달콤한 성령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유기적 이미지 참고하시고, 유기적 이미지는 몸과 지체와의 관계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이 몸과 지체의 이미지를 통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의 관계를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죠. 자, 운동 감각적 이미지는 운동 선수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이미지입니다. 자,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운동 감각적 이미지,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선수가 달려가듯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느라. 상, 표대, 상, 달리기 모두 다 운동 선수들에게, 운동하는 사람이 주로 나타나는 이미지들이죠. 바로 이런 이미지로 자주 사용했습니다. 자, 그림 언어를 주로 표현하는 방식은 직유법과 은유법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이미 잘 아시는 수사법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유법을 사용한 수사법.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 같이와 같은 표현이 들어간 것이 직유법이죠. 자,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해서 정말 목말라는 그 모습, 물을 찾기에 간절해하는 그 모습을 바로 우리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해하는 모습에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한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자, 칼로 푹푹 찌르시 얼마나 위험합니까? 함부로 말하는 것의 위험성을
얼마나 직유법을 통해 잘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 직유법의 분류도 넘어가겠습니다. 언유법. 언유법은 여러분 잘 아시죠? 자, 언유에 대한 찬사,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찬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비교할 수 없이 가장 위대한 것은 언유를 정복하는 것이다. 이것만이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없다. 이는 천재의 표징이다. 자, 언유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언유만이 문체에서 일종의 영원성을 부여한다. 프루스트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워런 위어스비는 언유적 언어를 씀으로써 사람들이 귀로 들은 것을 눈으로 떠올려 보게 하며 진리를 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설교자의 과제란 작가의 과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여러분, 작가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훌륭한 설교자도 이와 같은 그림 언어를 훌륭하게 구사하는 설교자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언유법도 있는데 일상에서 수많은 접할 수 있는 언유법들 참고하시고, 자, 성경에 나오는 언유법 예레미야 3장 8절에 보시면은 여기 간음이란 말은 실제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간음할 수 있나요? 우상 숭배를 언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이혼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추방, 바벨론 추방 그리고 아시리아의 포로로 잡혀가게 할 것을 이혼수라는 언유법을 써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매관계, 이스라엘과 유다의 관계, 형제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음이라는 용어도 마찬가지고요. 자, 현 시대의 효소력 있는 그림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게 핵심인데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 이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중의 친숙한 그림 언어는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림 언어를 사용해야지 호소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친숙한 자연의 그림 언어를 사용하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주로 당시에 친숙한 농업 사업에서 나오는 그림 언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공중에서 들의 백합화, 자연 속에 쉽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는 우리도 지금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바로 자연 속에 있는 새와 백합화의 이미지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돌고래 동료 사냥, 이거는 몇 해 전에 신문에 난 건데, 자, 돌고래 한 마리가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 다른 돌고래가 떠받쳐주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자, 자연 속에서 동료를 사랑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이웃 사랑에 대한 귀중한 그림 언어를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사회 문화에 친숙한 그림 언어를 사용하라. 자, 이민교회의 언어와 한국교회의 언어가 다릅니다. 제가 이민 목회를 하다가 한국 와서 대학교에서 사역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장로님 한 분이 찾아오시네. 교수님, 영문과 교수님인데 목사님 마일을 좀 킬로로 바꿔주세요. 제가 미국 문화에서 20년 동안 살고 가지고 한국이 킬로라는 걸 알면서도 옛날 킬로 문화라는 걸 알면서도 킬로미터로 재잖아요. 미국에서는 주로 몇 마일, 55마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55마일 존, 35마일 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100km 존, 110km 존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이건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일 하면 잘 모르잖아요. 한국 계신 분들은. 물론 외국 사들어 오신 분은 모르겠지만 친숙한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 음식도 브리또, 링귀니 이런 거 자주 먹는 사람은 알지만은 저 시골에 사는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은 방언처럼 들리는 거죠. 뜨거운 감자, 우리가 신문에서 종종 보잖아요. 저는 기자들이 왜 이 말을 우리나라의 번역에 사용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프데이로라는 말은 미국 사회나 친숙합니다. 왜냐하면 스테이크 시키면 주로 뜨거운 감자 포일에 사서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감자를 자주 뜨거운 포일에 사서 먹습니까? 자, 이 핫푸테이토라는 말은 정말 어떤 결정에도 논란이 생기는 정말 뜨거운 이슈들을 얘기하는데 우리에게 친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 단어를 처음 접하는 사람은 의아하면 이게 무슨 뜻일까? 이런 그림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에게 친숙한 그림언어를 쓰고 현 사회는 도시사회 그림언어를 특별히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1394년 태종이 한양으로 천도했을 때 서울 인구 10만 명이었습니다. 1900년도에는 20만 명이었습니다. 500년 동안 2배 늘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도에 서울 인구는 1061만 명 정점을 찍었습니다. 몇 배 늘어났죠? 50배나 늘어났습니다. 자, 우리나라 도시 인구는 농촌 인구에 비해서 비율상 91%입니다. 자, 세계 16위입니다. 자, 이런 사회 가운데 도시에서 자란 사람에게 씨 뿌리는 비유가 잘 와닿을까요? 씨를 한 번도 안 뿌려본 사람들에게.
자,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는 목자 이미지가 잘 와닿을까요? 여러분, 목자 이미지는 중동의 문화 이미지입니다. 제가 목자 양을 돌보는 목자 이미지는 성지순례 가서 처음 봤습니다. 자, 우리에게 호소력 있는 이미지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친숙한 이미지가 돼야 됩니다. 대학 교직원 예배 때 시인 한 분이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저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여러분 와닿잖아요. 내비게이션 딱 치면은 길을 탁 안내 얼마나 잘해줍니까? 바로 도시문화 속에 나온 이 내비게이션이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쉽게 접하는 내비게이션은 이 말씀이 우리를 안내하는 안내역을 비추는데 기가 막힌 그림 언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친숙한 이미지로 사용하라 이겁니다. 도시문화 속에 있는 분주한 사람들, 고층 아파트 숲, 늘어선 자동차, 물건으로 가득 찬 백화점, 각종 먹거리 문화, 경쟁적인 직장생활, 상하 직원 간의 갈등, 컴퓨터, SNS, 스마트폰, TV, 과학기술의 그림 언어를 또 적극적으로 사용하라. 현 시대와 성경 시대의 차이점이 바로 과학기술의 발전이죠. 자동차, 컴퓨터, 스마트폰, 비행기, 에코 드라이브, 시계 100년 전만 해도 전혀 없었던 거죠. 우리에게 없었던 겁니다. 자, 스마트폰만 해도 얼마나 많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기능 하나하나가 예화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림원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잘 요리만 한다면. 여러분, 자동차와 성령 충만의 연관성이 있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 번 연관시켜 사용했습니다. 자, 배터리가 충만한 거예요. 자동차 배터리 충만해야 되잖아요. 근데 배터리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엔진 안 걸리잖아요. 옛날 차들 엔진 안 걸려가지고 연결해서 얼마나 자주 사용했습니까? 그래서 배터리가 항상 에너지로 충만하도록 자동차는 발전기를 계속해서 엔진 걸 때마다 돌리면서 충만하게 채웁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도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충만히 채워야 됩니다. 발전기와 같은 지속적인 성령 충만의 장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것이 기도요, 말씀이요, 순종하는 삶이요, 자기 부정이요, 그리스도 중심의 삶입니다. 연결할 수 있잖아요. 청중의 일령, 자, 이거 참고하시고, 현대 스포츠, 영화, 드라마의 이미지. 자, 바울에게서 보았지만은 옛날 사람 바울도 스포츠를 사용했습니다. 자, 탁구 레슨 얘기, 자, 책들을 참고하시고, 영화들도 아주 우리에게 좋은 그림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상징적 행동으로 보여주라. 자, 선지자들이 여러분 탁월한 그림 언어를 사용한다. 말의 그림 언어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그림으로 표현하는 행동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레슬리 알렌은 행동이 말보다 더 큰 소리로 말을 한다면 여기에 상징적 행동은 예언의 말씀을 위한 메가폰이다. 제가 윌로크릭 교회에 갔을 때 스킷 드라마를 주일날 꼭 했습니다. 자, 이 드라마를 통해서 불신자에게 복음의 핵심을 아주 잘 전했습니다. 필요한 거죠. 보조자료 적극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영상, 파워포인트, 각종 소품. 자, 이에 대해서 이거는 너무 커머셜하다, 상업주의적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요즘 사신다면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실까? 저는 100% 사용하신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시에 문화적인 그림 언어를 사용하신 걸 보면요, 100%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한 가지. 뭐냐? 조심할 것. 보조자료는 단지 보조자료다. 이게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메인이 되어버리면은 설교가 산만해지고 그야말로 배가 3000% 떨어질 수가 있죠. 자, 이거는 책을 참조하시고 한 가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얼마나 그림 언어를 잘 사용하시는지, 형제를 비판하지 않도록 눈 속에 들보와 티라는 그림 언어를 사용해 설교하셨습니다. 진리를 아무에게 던지지 않도록 개, 진주, 돼지라는 그림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아들, 떡, 돌, 생선, 뱀이라는 그림 언어로 사용했습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설명하기 위해서 좁은 문과 넓은 문이라는 그림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거짓 선자를 분별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양의 옷, 이리, 열매, 가시나무, 포도, 엉겅퀴, 무화과라는 그림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천국 비유 모두 그림 언어로 표현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 자, 뒤에 대부분 제가 못 따랐습니다. 대부분 여러분 책을 통해 보시고, 대구법 분석도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가르침들을 보면요, 대구법의 2중, 3중, 4중으로 얽혀 있습니다. 탁월한 대구법의 설교자입니다.
탁월한 그림 언어의 설교자입니다.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 중에 누가 가장 위대한 설교자일까요? 저는 예수님이 최고의 설교자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 문체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볼 때도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탁월한 그림 언어 설교자요, 대구법 설교자였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강의가 여러분들의 설교사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걸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